수요일 저녁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4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새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시작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죠. 그런즉,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교독하며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읽으셔도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본문을 한 두세 번 더 읽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설교를 마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산발적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일종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고 하면 서로 반대되는 윤리적인 가치를 가진 네 가지의 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한 쌍을 이루는데 그게 총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말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의도와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을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로를 넘어서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속 적자를 보다가 본전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흑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잘못된 행위를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로 드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네 쌍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25절에 나오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분을 내며 죄를 짓지 말고 더 나아가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8절에는 도둑질을 버리고 오히려 구제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2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에 반대되는 것은 옛날의 삶,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옛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옛사람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곧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 사탄이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거짓을 버려야 한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은 이웃과 더불어 그렇게 참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지체인 거랑 거짓말을 하는 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거짓말 하는 게 그래, 내 잘못일 수 있지, 나의 부족함일 수 있지, 나의 죄인된 모습일 수 있지, 근데 그게 지체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손이나 발이 여러분의 머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아픈데, 발이 아픈데 머리한테는 안 아파요, 멀쩡해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는 피가 나고, 실제는 염증이 생기고, 실제는 죄다 골맞는데 머리한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뜨거운 냄비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에게 저거 하나도 안 뜨거워, 저거 그냥 잡아도 괜찮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거짓말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죠. 몸을 상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래, 잘못된 행동을 했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교회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손이 아파도, 발이 아파도, 하다못해 우리 몸 저 아래에 있는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결국은 온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일을 피하고 이제는 서로 참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분노에 관한 내용입니다.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먼저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이거를 구분해서 말하지요. 때로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그거는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내 선택이 아닌데 화를 내는 것,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노한 상황에서 화를 내게 되면 그게 죄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입니다. 자기의 목회 철학, 목회 지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자기의 목회 지침이래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괜찮지 않습니까? 별로 안 괜찮으시다는 표정인데 저는 이 말이 되게 괜찮게 들렸어요. 아,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이 안 좋을 때에는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순간은 얘기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참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충분히 그 일에 대하여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상대방과 대화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만약에 내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얘기를 했다면 아무리 점잖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뭔가 나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도 많이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화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 그냥 저부터도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렇더라.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상대방도 충분히 잘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와 다르게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는 것. 내 감정을 뒤흔드는 그 화,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날 있었던 불편한 일을 잠자리에 들기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을 보면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전당물로 받았으면 해가 질 때 돌려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궁한 품꾼의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해야 할 도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분을 품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이 유대인의 배경에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분노의 감정을 담아놓지 말라는 뜻이구나. 맞는 말인데요. 근데 유대인의 배경에서 보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루를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거죠.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26절 말씀은 화가 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지 말아라. 하루를 시작할 때 분노의 감정이 너를 붙잡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이 권면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분노를 길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노를 길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27절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참 성실합니다. 마귀는 참 성실하고요, 참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늘 고민하며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의 평생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거의 평생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거의 매일 일어날 때마다 드는 생각 한 가지, 뭔가 하면 오늘은 좀 더 잘까? 그 생각이 드신대요. 그러니까 30년을 새벽 기도회를 나와도 오늘은 쉴까? 하는 마음이 한켠에는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유혹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틈을 노려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성실한 마귀가 우리 옆에 있는 거죠. 그런 마귀에게 있어서 마음의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먹잇감인 겁니다. 넘어뜨리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인 거죠. 그 분노의 감정 조금만 건드리면 그가 죄를 짓게 될 테니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바로잡겠어.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건 사실 일을 바로잡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씀하잖아요. 성내는 것은 더디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와도 더디게, 화가 나더라도 분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정과 긍정의 항상은 도둑질을 버리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손을 수고하여 일하는,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것,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은 용납할 수가 없는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고 그 사람의 노력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서 둘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아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둘로 요약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못 지킬 율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둑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수고와 이웃의 노력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안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을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손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수고는 왜 해야 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미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까? 아니지요.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나의 수고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그 속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저주와 악독,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사람은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선이 쌓여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속에 악을 쌓은 사람, 분노를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 그것 자체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기에는 악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악한 분 안 계시죠? 다 그렇죠. 다 좋은 분만, 다 선한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6장,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찔리기는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악하지는 않지,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러한 안심,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오늘 악한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오늘 하루도 잘 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은 내가 선한 말을 했는가? 내가 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가? 그렇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에서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프로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은 썩은, 무가치한, 나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로 번역된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인데요. 선한, 착한, 좋은 그 뜻과 함께 적합한, 유능한, 유용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이라는 단어에는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이라는 뜻이 있고 선하다는 말의 뜻에는 유용한, 유능한 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악한 말과 선한 말을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무의미한 말, 무가치한 말은 하지 말고 적합하고 유용한 말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혹은 사회생활하며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별 의미 없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가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여 일부러 이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이야기 하지 말고, 무가치한 이야기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덕이 있는 말, 유용한 말, 은혜가 되는 말,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31절과 32절 말씀은 종합적인 권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에 이야기한 네 쌍의 이 세 사람의 윤리를 설명한 이후에 그것을 종합해서 버려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세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과 화내는 것과 비방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악한 죄를 이미 용서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왜 그 삶이 변하지 않는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꼭 물어보지요. 그러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모를까?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빠뜨리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들리는 소문에 밖에 나가서 늘 거짓말하고 늘 화내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속상하죠. 너무 슬플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 즉 죄와 악한 모습을 볼 때 고통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상황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인쳤다는 게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죠.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구원이 확정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손이 수고하여 구제하는 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험담했던 입이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삶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 처음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얘기잖아요. 화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다 알고 계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를 보시며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우리 몽골
비전 트립 팀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갈 결심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몽골 비전 트립 팀이 몽골 땅에 도착하여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복음의 씨앗이 심겼을 때에 아버지 그곳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불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비전 트립 팀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어 우리가 그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